목요일, 사순절의 38번째 날.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십시오.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십시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대하십니다. 진심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곁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진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진심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할 때 특별히 사전을 보면 이 진심이라는 게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 진심으로 선다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으로 우리가 선다,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떤 진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진심, 과연 우리는 그 진심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한번 점검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무리의 대다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딱 그 장면에서 무리의 대다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환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8절을 이어서 보면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렇게 말해요. 그럼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시는데 근데 그곳에 막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자신들의 옷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를 걸어가시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나무를 이렇게 베어서 길에 펴는 겁니다. 자, 이 모습만 볼 때 사실 이 모습이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예배에 대한 찬양이 있는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그 다음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찬양의 열기가 모두 끝나고 나면 과연 어떠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찬양이 있거든요. 자,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그 찬양의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에 대한 책을 종종 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또한 부릅니다. 찬양이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당신의 믿음은 진심인가?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인가를 먼저 세워보는 겁니다.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해 거짓이 없고 참된 믿음으로 오늘 예배자로 서 있는가? 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반주를 한 것처럼 진실되게 오늘 하루도 사람들 앞에서 오늘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얼굴로 학생들을 가리키고 학생들이 틀려도 절대로 화내지 않고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 하루를 살아가겠죠? 네, 오늘 아마 강의 듣는 학생들은요, 논한 겁니다. 네,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뻐 보이지만 모르긴 해도 아마 가르칠 때는 아마 혼내기도 하고, 왜냐면 잘해야 되니까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처럼 막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지금 얼마나 막 속 써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왜 자꾸 나한테 이런 부담을, 우리 오빠한테 하지 왜 나한테? 근데 사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혼낼 때 어떤 마음일까? 이 진심을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혼나면, 학교 선생님한테 혼나면 막 나만 미워한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 믿음은 혹은 그 진심은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혼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혼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내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다리를 떠는 거랍니다. 밥 먹을 때 어렸을 때도 그 예전 어른들이 이제 그런 밥상머리 교육을 하잖아요. 다리를 떨고 있으면 부모님께 꾸중을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네 아이들은 이렇게 다리를 떨지 않는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자기 아들 친구가 왔더래요. 근데 다리를 엄청 떨고 있더래요. 막 계속 막 거슬리게.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다리를 막 떠는데 내가 그 아이를 가르쳤냐라는 거, 혼냈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 야, 그렇게 다리를 떨면 혈액순환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을 해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반응합니까?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에게 가리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렸나 봐,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냐, 이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진심인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화려함 가운데 빠질 때가 있거든요. 주일날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막 성가대가 서고 막 안내위원들 막 식사 봉사자들, 여러분, 그리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진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이들이 환호했던 모습과 다르게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만약 우리의 믿음이 진심이 아니면 우리도 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진심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는, 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보면 어떻겠니? 야, 넌 목사니까 진심으로 막 설교를 전하겠지. 여러분, 그래 보이지 않으세요? 네, 진심으로 설교는 전하겠지만 네 삶도 진실하냐 이렇게 묻는 것 같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오늘 저는요 설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오늘 저도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랑 어떻게 사람들을 대할까라는 그 진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게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오는 겁니다. 오는데요, 제가 이 강변북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왔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금 속도가 한 8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탔던, 오늘 가지고 왔던 차가 뭐 그렇게 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속도를 뭐 한 70에서 뭐 조금 넘게, 80은 안 가게 이렇게 쭉 달려오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코너를 딱 돌아서 딱 가고 있는데 터널 안에서 옆에 있는 그 탑차 있잖아요. 이 택배 하시는 분들이 쓰는 그 큰 차가 제 차를 덮치려고 온 겁니다. 오늘 저는 진짜 사고 나는 줄 알았어요. 준서야, 기대하는 건 아니지? 네, 오늘 목사님이 사고 나셨으면 오늘 예배가 일찍 끝났을 텐데 뭐 그런 건 아니겠지? 네. 정말 저도 놀래고 그 사람도 놀란 거예요. 예, 그리고는 쭉 앞으로 왔는데 제가 이제 잘 피해서 이렇게 쫙 앞섰는데 뒤에서 막 따라오시는 거예요. 막 경광도 막 올리고 막 빵빵 되면서 막 계속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아니,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속도? 아니, 속도를 내가 80인데 한 70 조금 넘게 갔는데 왜 그랬을까? 아니, 왜 저분이 저렇게 나를 막 속도를 내서 막 따라오시지? 네, 뭐 그분이 따라와도 뭐 저는 이제 제 갈 길을 그냥 조용히 갔죠. 그랬더니 다행히 그분이 이제 다른 데 가셔야 되는 것 같아서 그분은 우회전하시고 저는 이제 계속 직진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갑자기 드냐면, 그 탑차분을 향해서 아유, 저분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니, 왜 그러시지?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차마 대답을 못 하시죠. 다 알고 있지만 정답은 다 알고 있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분이 저러시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쩌면 저분이 오른쪽 방향 지시등이 고장이 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갑자기 제가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차가 앞에 이 방향 지시등이 고장이 나서 택시분이 옆에 서시더니 아저씨 그거 고치셔야 돼요. 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방향 지시등을 켜고 들어오는 거지만 뒤에선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갑자기 끼어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아마 그분은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기도하기 전에 제가 그 얘기했더니 저희 사무엘 식구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작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메뚜기도 아니고 그 정도면 다 보이지 제가. 네. 너 내 차를 무시하니? 막 이러면서. 네. 자, 근데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만약에 그 사무실 식구가 만약에 저한테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랬으면 그게 과연 주님이 볼 때 기뻐하셨을까? 그분에게 이유가 있었겠죠라는 거죠. 그 차가 혹시 작으니까 안 보였던 거 아닐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근데 저는 그 짧은 순간에 이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진심은요, 교회 안에만 머무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일어나서 아침에 묵상하는 그 시간에는 오늘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겠다고 막 아침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차가 딱 왔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왜 그럴까? 자꾸 보는 거예요. 억울한 거죠. 아니 내가 속도들을 잘 지켰고 내가 그냥 가는 길을 가는데 그분이 왜 그랬을까? 근데 사실 제 마음 깊은 곳에 갑자기 들었던 생각은 어쩌면 저분에게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랬더니요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분이 만약에 방향지시경이 고장이 났다면 혹은 제 차가 잘 보이지 않았다면 작아서 그러면 저분이 오늘 하루 정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진실한가? 만약에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만약에 그때 그 운전하시는 분이 우리 이정숙 권사님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괜찮아, 막 이랬을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양남이 집사님이었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괜찮,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제 마음 가운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왜 저분이 나한테 저렇게 막 계속 이 상향등을 막 켜고 막 빵빵대면서 할까? 이런 마음. 근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하고 있나? 라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오는데 제 마음속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종종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의 삶이 우리가 믿음을 말해준다고 착각합니다. 오늘 열심히 찬양하고 오늘 열심히 반주하고 오늘 열심히 봉사하고 오늘 열심히 설교했으니까 우리의 믿음은 진실하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그들은 진실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사자굴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선 겁니다. 다윗, 골리앗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선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그 문제만 주목하다 보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문제를 묵상하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를 묵상해요. 우리는 자꾸 속상함을 묵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서실 때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많은 무리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많은 무리. 그들이 뭐하고 있냐? 환호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는데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랑 그 목사님의 그 내용 중에 본인의 고민이 거기 써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의 교회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다 이동신자라는 거예요. 더 좋은 교회를 위해서 찾아서 온 분들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 글 가운데 썼느냐 하면 과연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맞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클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를 대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목사님 불러줘서 제가 목사님인 거지 세상의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장님으로 살아가는 제가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을 증명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을 너무 잘 알아서 막 태어날 때부터 막 교회에서 나 모태신앙이라서 그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돼요.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명령하면 되듯이 저는 주님이 여기서 명령하셔도 그래도 그 모든 병이 떠나갈 걸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고난주간을 완주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직장 동료들이 혹은 나의 이웃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올 때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그들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할 때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요셉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살아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서 바로 이 인격적인 고백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과 걸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죠. 자,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던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왕위로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막연함으로 주님과 걸은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진심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은 게 아니라 왕으로 걸은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인정받았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는데 그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느냐 하면 돈깨를 맡기거든요. 재정부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 최선을 다한 제자였습니다. 열정이 있었던 제자였죠. 그러나 그도 실패하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도 그들은 실패하고 낙망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의미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가룟 유다가 나오면 안 되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늘 그게 두렵습니다. 목사로 살다가 만약 나의 마지막에 내가 베드로 같은 삶으로 성도님들에게 보여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면 어떡할까? 혹시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기억되는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사람이 되면 어떡할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진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은혜로 오늘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오늘도 진심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의지하며 걷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걸읍시다. 오늘 굿나잇 기도에 여러분이 참여하실 때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 시간에 정말 내가 진심으로 걸었는지 내가 진심으로 살아냈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걸었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진심이 이곳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진심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갈까요? 여러분 오늘 이 가사는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해줍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한번 가슴에 손을 대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심을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참 소명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겉으로 환호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주님을 닮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진심을 이곳에 두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가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진심을 다한 예배자,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오 주님, 오늘도 진심을 다해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참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겉으로 환호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주님을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오늘도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나의 진심을 다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참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겉으로 환호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진심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능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진심을 이곳에 두고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예수님을 향해 함성을 질렀지만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진심이 아닌 거짓으로 주님을 대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진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자로 이곳에서 서기를 다짐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꿈이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려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수술을 앞두고 미래에 대한 막연함으로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대할 때 주님도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셔서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어른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젊은이들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기도하고 기도하옵나니 진심을 이곳에 두고 가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 진심을 다해 사람들을 섬기고 진심을 다해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에 주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과 권능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